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각자 어디에서 어떻게 순교했을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모두 말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 이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된 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세상 끝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목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12사도가 어디로 갔고 무엇을 했으며 어디에서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그리고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실패에서 반석으로. 먼저 베드로입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했고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던 그가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부인한 횟수만큼 다시 맡기신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고 결국 로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 황제 네로 시대 기독교 박해 속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즉 역십자가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아래에는 그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 조용히 사람을 데려온 제자. 베드로의 형제의 안드레입니다. 성경에서 안드레는 늘 누군가를 예수께 데려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소년을 데려온 것도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고 그리스파트라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역시 십자가형이었지만 X자 모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틀 동안 설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 요한,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에게 보아너게, 즉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성격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는 12제자 중 유일하게 성경에 순교 기록이 명시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칼로 처형됩니다. 반면 요한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로마에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이후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말년에는 에베소로 돌아와 노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활을 의심한 사도 도마입니다.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도마는 아무 증거 없이 믿고 싶지 않았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 그는 말합니다.
내 손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습니다. 직접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인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남인도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오늘날에도 인도에는 도마 기독교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돌로메, 가장 잔혹한 마지막 모습.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로도 불립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입니다. 바돌로메는 가장 처참한 전승을 가진 제자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뒤 처형됩니다. 그래서 중세 미술에서 바돌로메는 자기 피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태, 세리에서 복음서 저자로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복음서에 세리 마태라고 스스로 기록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던 중 순교합니다.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는 칼, 창, 화형 등 여러 전승이 전해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름 없는 헌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 외에는 행적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배교를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진 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빌립, 예수를 소개한 제자. 사도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는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 즉 집사 빌립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은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에서 사역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리지아 지역에서 십자가형 또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히에라폴리스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타데오, 기록에 적게 남은 제자. 타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전승이 있으며 야고보와의 형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전승이 존재합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창이나 몽둥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유해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왼쪽 제대의 아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톱으로 형벌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배신자이기 전에 제자였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예수를 은 30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유다는 은을 되돌려주지만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순교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증언하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 앞에서 무너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그는 왜 12제자가 아닐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12제자가 아닐까요? 12제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불리지만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을 직접 함께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12명이라는 상징적 숫자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받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 외곽 오스티아 가도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편지를 남기며 신앙을 전했습니다. 결론,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까? 이 제자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쳤고 의심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그들은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진실로 믿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편안히 누리는 믿음은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로마는 왜 기독교를 두려워했을까? 라는 이야기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